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니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니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르기 울려내네. 하늘 걱정에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평을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날 복된 날 성일을 제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감동이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영광과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어디 있으랴. 너 항상 거스려도 더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도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없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 감사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먹어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곁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의 어머니를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고 언제나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정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머니의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기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거의 모든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한 그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어머니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병에 걸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만이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떠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언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거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부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인사 하나 또 해야 되죠.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여러분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머니들을 이렇게 뵈니까 오늘따라 특별히 막 존경심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랑에 감동을 주신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과 또 가정과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식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아버지 날 드리기로 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껏 이렇게 꽃을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저께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우리 이제 찰리 성도님이 오셨어요. 찰리 성도님이 오셔서 그 양반 항상 올 때마다 그냥 꽃을 그냥 차에 가득 싣고 오셨어요. 이것도 다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이라고 꽃을 선물을 한다고 화분들을 하나씩 저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 저는 그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한 그러한 사람인데요. 저희 아버님 부모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2003년 2004년에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딱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벌써 미국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왔었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거의 매년 제가 이 남미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 정려욱 권사님 캐나다에서 따님이 오셨는데 막 힘이 팔팔 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갔다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이 아르헨티나를.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가게 되지를 않는구나. 그리고요, 거기 부모님이 계실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르헨티나는 내 제2의 고향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해도 아르헨티나를 그냥 열광적으로 제가 응원을 하고 그렇게 이기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기왕이면은 제가 살아왔던 그 아르헨티나이 이기면은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열광적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세월이 흘러서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분 이 고향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고향 하면은요 뭐니 해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가 왜 아르헨티나를 왜 제2의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있었을까?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진정한 이 고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항상 포근하고 평온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 또 정성으로 또 사랑과 인내로 그 앞에 자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어머니의 이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머니 날이 되었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가능 자체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셔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인류에게 외롭지 않게 풍성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이 가정의 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시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못 미쳤던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 행동하며 다 이루며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어머니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더불어서 정말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자들을 돌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 그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셨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마치 어머니의 이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9계명은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라 그러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9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지나면은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 이제 우리를 효도할 방법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뭘겠습니까? 지금 그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겠습니다. 천국에 가 계시겠죠. 천국에 가 계셔서 설령 천국에 못 가셨다고 할지라도 미안합니다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은 드립니다. 천국이나 어디나 지금 계시면서 자식을 향한 가장 소원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천국에 계시는 분은 내 자식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있는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원일 것입니다. 설령 지옥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머니의 소원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10계명 말씀 중 제5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받는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뭔가? 첫째,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면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과 까치 이야기입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루에 함께 앉아 있다가 마당에 까치가 날라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으셨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대답한다.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물으신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또 대답한다. 퉁명스럽게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물으신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짜증이 난 듯 말한다. 저거 좀 아까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는 네 번째 아들에게 물으시고 다섯 번째 물으신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이때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조그마가 까치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났어. 그래서 옛날에 제 방으로 들어가서 50년 전에 자신이 쓴 일기를 가져와서 그 아들에게 읽어 줍니다. 옛날 50년대 일기장을 꺼내 오셨습니다. 아들이 3살 때 마당에 까치가 날라오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말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건 뭐야?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아들이 조금 있다가 또 같은 질문을 한다. 아빠, 저건 뭐야? 이렇게 아들은 23번을 나에게 질문을 똑같이 했다.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대답해 주고는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셨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이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아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장수를 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그 홍수를 거치면서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 쭉 계속 보면은 그 후대 사람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아보겠다고 많은 신하들을 풀어놓고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했던 진시황은 결국 49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2024년 인간 평균 수명이 83.7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86.6세고요. 남자는 80.8세랍니다. 이 남자가 6년을 못 삽니다. 여자가 6년을 더 많이 사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요. 성경은 뭐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100년을 살아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을 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기술과 갖가지의 의약품들이 개발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보다 훨씬 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늘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쓰인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뭐 건강하며 뭐 장수하며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강 이론서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인간의 그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을 찾게 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그냥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자연히 장수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뭐 결국 뭐 죽기야 죽습니다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뭐 요즘에 뭐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많이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좋다는 것은 다 잡아먹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고 싶으냐? 효도하라.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 장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장수하는 복이며 대를 잇는 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를 잇는 축복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굉장히 멋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맺어진 관계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과의 그 관계는 인간 중에 여기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 맺어진 관계잖아요.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주면은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를 바라보면서 젖을 빱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아기 때부터 배워가는 것이죠. 아, 이게 인생이로구나.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헌신이로구나. 이런 것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관계는 밖에 나와서 이웃과의 그 관계도 잘 맺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막 맺어지지 않고 엉망진창이면은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제대로 맺어지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범사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공경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 공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함의 의미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충족을 채워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훈계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즘 보통 이렇게 볼 때 자식이 부모보다 좀 많이 배우는 그런, 많이 아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강원도에서 병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인데, 그분은 평생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으세요. 그래서 왜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냐?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야, 머리는 빨래핀으로 감는 거란다, 이를 한 말씀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머리는 그냥 빨래핀으로만 감았다는 거죠. 그것도 의사가, 병원 원장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이게 좋고 나쁘고 그건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정말 혹시 빨래핀으로 머리 감는 분 계세요? 그럼 왜 머리를 빨래핀으로 안 감습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빨래핀으로만 머리를 이렇게 감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순종은 뭐냐? 순종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따져가면서 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논리에 맞건 안 맞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논리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논리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이치에 맞고 맞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삭 자신이 생각에, 아니 이게 도대체 나를 묶어서 제단에다 놓고 어떻게 번제로 드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그냥 막 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논리에 맞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대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 정말 강대국의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저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시종을 시켜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라. 그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강국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장관이 그래도 왔는데 야 이건 너무하고 나서 막 그냥 막 우락부락하면서 그냥 막 화나서 갑니다. 그럴 때 그 신하들이 그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어려운 거를 하라 그래도 할 텐데 그냥 물에 7번 담그라는 거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렇습니까? 순종해 보시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7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것이 무슨 이 의학적이나 무슨 과학 이런 것을 따지면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가 지금 요단강에 가서 7,000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한들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그는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요 논리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상식과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정립을 위해서 4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나와 인간과의 그 관계, 이웃과의 그 관계를 말해주는 그러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유모를 부를 때 하이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이맨. 그러니까 유모가 하이맨이에요. 하이맨. 근데 여러분 하이맨 뭐가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이맨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맨이 아멘이라는 그런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이맨의 또 하나의 그 의미는 설계사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의 일은 곧 건축 설계사의 손에 의해서 새로워져 점점 아주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러한 이 설계사와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뜻, 이 하이멘이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이 형성된다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인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말할 수 없는 기도와 그 소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또 로이스 이런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혼동스러운 암흑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낳은 인물이 뭡니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계속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냥 출중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의 역사 속에서 민족을 구한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적인 그러한 교훈과 기도 덕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오늘날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런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은 어떻습니까?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된 대통령이 아니라 훌륭한 대통령이 지금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사실 이 젊어서는 막 곁길로도 가고 막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여, 훌륭한 어머니를 가져라.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면 훌륭한 인물을 얻을 수 있기 쉽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늙은 어머니를 팝니다 라는 그러한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쯤에 한 젊은 부부가 그 광고에 적힌 그 주소를 보고 그 집에 찾아가는데 근데 깜짝 놀란 게 늙은 어머니를 판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못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상상외로 웅장한 것입니다. 조금 그 집에 배를 배를 눌렀더니 한 노파가 이렇게 나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의 남편이 그 노파에게 묻습니다. 신문 보고 왔는데요,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요, 바로 나라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그 젊은이에게 묻는 것이죠. 요즘에는 부모를 있어도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늙은 어머니를 그것도 돈 주고 사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자기네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나 제 와이프가 부모가 없습니다. 고원에서 살다가 나와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저희 부부의 소원은 정말 아주 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이제는 참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내 아들이 이제 그 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말을 놓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노인을 판다고 말합니까?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하시죠. 그랬더니 여보게, 양자를 구한다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왔을 거야. 근데 노인네를 판다 그러니까 자네들만 딱 이렇게 오게 된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재산이 바로 이제 자네들과 우리의 것이네. 그러면서 함께 정말 이렇게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짐스러워하는 오늘의 세대를 향해서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없이 아무로 혼자 선 자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일은
너무나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엄청난 상까지 포함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안 모시고 때로는 이렇고 저렇고 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생각에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까지 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결코 단순한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앞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이면 우리가 매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날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앞서라. 어려서 난 꼭 올려주시고 자라서 무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 어머님의 정성이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영원히의 마음속엔 오직한같이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어머니의 희생과 그 어머니의 말로 할 수 없는 노력과 그 어머니의 그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특송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고마운 게 무슨 날만 되면 꼭 이렇게 나와서 같이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석원이가요, 유초동부 때 한국에서 한국의 그 노예는 굉장히 크거든요. 뭐 노예 하나가 막 교인이 몇만 명 되는데 저 사람이 거기서 금상까지, 율동으로 금상까지 받은 사람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자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우리 정여옥 권사님의 큰따님 우리 클라라 정 집사님 이 카나다에서 이렇게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멀리서 방문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여행이 복되고 즐거운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거하는 동안에 정말 복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철희 장로님 하나님께서 연약감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김은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어머니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어머님의 희생과 어머님의 노력과 어머님의 그 자비와 어머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어머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성장하고 또 저희들이 이와 같이 어른이 되고 뒤늦게나마 그 어머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어머님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우리가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도 보답할 수도 없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어머님이 기대하시고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이 원하시고 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다 증거되고 또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드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더 깨닫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웃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래 숙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